축복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폭우와 이런 어떤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역전의 비결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서는 사사시대에 쓰여졌던 기록이에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라는 것은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뜻, 자기들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음란한 생활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각성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시대의 말씀이에요. 이 룻기서가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안의 말씀은 가장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룻기서를 한 번씩 볼 때 보면 참으로 우리 욥이 당하는 슬픔도 크지만 나오미가 당하는 슬픔은 참으로 안타까운 슬픔이었다. 그렇지만 욥기서를 보면 욥도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더하는 것처럼 나오미에게도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욥이나 그 다음에 룻기서나 모든 것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지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시대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많은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다면 여러분하고 동고동락하고 있는 자녀들 또한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님하고 자녀에게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한국이 또 급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자녀들 생각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세 드시고 조금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녀들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들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부분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될 지침서가 뭐라 한다면 부모가 없이 자녀가 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밑거름 없이 부모들이 밑거름이 없이 자녀들이 잘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지금의 어르신네들이 믿음으로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하셨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지금의 자녀들처럼 배우지는 못했지만 더 열심히 잘 살아보라고 더 열심히 훌륭하게 살아보라고 그 자녀들 위해 눈물로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재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금상첨화죠. 그렇지만 세상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쪽에 안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것은 뭐라 한다면, 그런 나중에도 젊은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씨앗이 되고 그들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적 지조는 그냥 지켜진 것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지 못한 실수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의 가족은 참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도 고향 땅이 아닌 타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생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가, 제가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첫째, 나오미는 실패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째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날마다 행복한 일, 좋은 일만 생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내 삶 속의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 그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다른 가정이 지금 기록된 것은 없어요. 룻기서에 보면 다른 가정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뭐 다른 가정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보면 엘리멜렉 가정만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모압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자, 그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자,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지역에 흉년이 든 거예요. 풍년이 든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자, 좀 더 잘 살아보자, 우리가 가서 먹을 것을 풍족히 한번 얻어서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해갖고 떠났던 것이 인생의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것을 떠나서 세상이란 모압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에 어떤 일이 된다면 어려움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흉년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리비아처럼 뭐 자연재해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징계를 내요. 자연을 통해서. 그런데 그 징계가 바로 뭐였다면 흉년이었다는 거예요. 흉년.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가나안 땅에 그 아픔의 고통이 시작될 때 거기를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무릎 꿇고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달게 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가정은 짐을 보따리를 싸서 고향을 떠났던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순종할 때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거기에 블레셋, 그 다음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도록 전쟁을 일으키고 고난을 준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삶의 모든 인생의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사시대 때는 암흑시대입니다.
다스린 지가 없어요. 다스린 이가. 원래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뒤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 한다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들에게 자유를 속박하게 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 말씀을 떠나고 세상과 음란한 짓을 하고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지만 인간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뽑았던 것이 왕정정치입니다. 구약에 보면 칼과 기근과 그러한 어떤 연병이라는 이런 질병을 보내는데 칼은 뭐였다면 우리 하나님께 칼을 들었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런 뜻이고 기근은 뭐라 한다면 그 땅에 풍년된 땅에 내가 흉년을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연병이라는 이 구약에 보면 연병이라는 그러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역이라는 것입니다. 온역. 자, 이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절대로 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러한 하나님께서 재앙적인 부분들을 내리기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 보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이 다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육신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영혼을 상실한 것보다도 더 나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육신의 아픔에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 실은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거기에 중요한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택한 백성들을 내가 택한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이 결심한 것은 그 어떤 것도 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꺾지를 못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어기고 이방 나라하고 결탁을 한다든지 명령을 어기고 잡신을 들여드린다든지 명령을 어기고 내 삶 속에 세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산다 하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부터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힘든 것들을 보냅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앞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광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린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도 약간의 이방이라고 섞여졌던 핏줄들도 있어요. 그게 나옵니다. 잡족들이. 뒤에 따라온 잡족들이 있는데 그 잡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 200만이 나오면서 우리가 그냥 혼혈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혼혈 족속이 뒤에 이제 따라오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덩달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춤을 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춤을 추고 따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탁하고 혼돈하고 혼미할 때 그 다음에 공허하고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첫째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했을 때 너희 믿는 자들이 이 모양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면 우리도 같이 거기에 덩달아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은 뭐라 한다면 사람이 잘 되면 땅도 잘 풀려요. 그리고 풍년이 들지만 사람이 잘못되면 땅도 저주를 받고 흉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가 범죄에서 나올 때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대요? 땅도 가만히 있는 땅, 아주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풍성함이 저절로 나는 땅들이 다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들, 온전한 식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웠던 이 에덴은 완전한 것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것. 이것들은 져서 스스로 죽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창출한 모든 것들은 자연 그대로의 모든 것이 보존되고 완벽한 것이었대요. 그렇지만 사람이 타락해버리니까 자연계가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나고 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중요한 것은 뭐라 한다면 사람이 삶이 온전해지면 여기 우주 만물의 모든 것도 다시 완벽하게 된다. 사람이 모든 자연계를 파괴하고 지금은 뭐 달나라까지 가고 파괴시키려고 우주선을 띄워서 달나라를 연구하고 거기에 땅속에다 뭐 해갖고 뭐 집을 짓고 뭐 이런 달나라까지도 파괴시키려고 그래. 인간이 하는 것은 파괴밖에 없어요. 인간이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이 자연, 가약, 어떤 저 사람 잘 살아보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연 그대로 잘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게.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문제는 사람이다. 동물도 아니고 여기 식물도 아니에요. 바다에 있는 생선들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나예요, 나.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잘못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한다면 잘못된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창세기 14장 이하에 보면 조카 노덱에 좋은 땅을 허락했어. 누가? 아브라함이. 너는 가서 좋은 땅을 한번 네가 살펴서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우리의 강남처럼 화려하고 아주 잘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래서 롯이 딱 택한 것이 뭐란다면 보기 좋으니까 그쪽에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겠구나. 택한 것이 그것이었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장 천한데 풀이 많고 아주 그런 자연의 환경이 좋은 곳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 때문에 그 땅들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롯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쪽에 모든 것이 멸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택해놓는 그건 어떻게 돼요? 천배의 결실을 맺는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론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비옥한 땅을 아무리 내가 선택을 하더라도 사람이 잘못되면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룻이 나오미가 생각하는 그 부분은 엄청난 현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준 것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정치는 지금의 현재의 교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내 골방이든 내 교회든 어디가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세상이 좀 더 좋다고 나의 불편함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떠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의 땅과 그 지역의 민족과 그 지역의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은 하나님께서 싫어한 나라예요. 애굽이 복을 받아버렸어. 언제까지? 430년 동안 아주 복을 받아가지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요.
수많은 나라가 전부 다 고통당해버려요. 애국 하나가 부강하고 나머지 나라는 전부 다 고통,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도 고통을 다 받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왕을 잘 뽑아야 됩니다. 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이 망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이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멜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은 야곱의 예처 나엘이 묻힌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분 누가 태어난 것입니까? 다윗이 태어난 것이 출생지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것도 바로 어디라 한다면 베들레헴이에요. 자, 베들레헴이란 뜻은 원래는 떡집이라고 합니다. 떡집. 근데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에는 떡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합니까? 우리가 누룩없는 떡, 유거병, 무교병 이런 떡집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떡집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이 떡을 집이 많은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과 피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 그리고 뭐라 한다면 성찬의식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떠났다. 생명의 떡,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는 곳에서 떠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사람과 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중심이요, 예수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 바로 베들레헴의 뜻이에요. 자, 베들레헴을 떠나면 실패가 시작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좀, 자, 예수를 잘 믿으니까는 뭔가 잘 풀려. 아주 뭐 잘 되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근데 어느 날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가지고 내가 시간들을 여유를 주일날 빼먹긴 자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과 융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내 마음의 심령의 일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한 하나님의 불순종이 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저는 이제 그게 참 그 은혜가 됐었는데 어느 시절 보면 주일날이 어떤 일이 있든 진짜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어떤 일이 벌어졌던 먼저가 뭐였어요? 옛날에 제가 보면 예배가 먼저였어요. 놀랍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보니까 초상이 났어요. 근데 초상이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초상을 다 준비하고 준비를 다 해야 돼. 근데 초상이 났어도 11시 예배 가족들이 다 나와. 시골에 보면 다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가서 원래는 주일날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법칙도 돼 있죠. 원래는 주일날은 상을 치르는 것도 안 해. 근데 그걸 다 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 뒷날부터 예배 집례를 돌아가신 부분에 대한 부분의 집례를 절차를 하는 거 보면 야,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마음에도 대단하다. 우리 손장호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손장호 목사님, 입만 딱 해서 당신들한테 호응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어요. 부자로 살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고 모든 것을 즐겁게 이룰 수 있는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손장호 목사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갔던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믿음의 선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탱을 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셋째로 뭐라 한다면 셋째는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남의 계보를 이스라엘에서는 엄청 중요시하는, 여러분의 장자예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영적인 장자로 다 세워놨잖아요. 장자의 육체적인 육신적인 진짜 장자여도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탕자에 비우면 첫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것이 다 뭐예요? 네 것이다.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이야. 장자한테는 모든 게. 둘째는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둘째는 항상 분깃에, 자기의 분깃에 뭐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그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면서 나도 네 거 다 내 준비해놨으니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이방인들은 돌아왔던 탕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한다면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위에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은 전부 다 돌아온 탕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은 뜻이 뭐라네요? 병약한 자, 약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로는 세약한 자, 더 세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아들까지도 남자들이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씨를. 그러면 이 나오미는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지 아비도 죽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지 아비도, 두 아들도 잡아먹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배척을 해버려요. 만나지도 않고 완전히 사람을 잘못 봅니다. 이제 그때부터 한 가정의 대들보가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것도 어디로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타지에 50마일 정도 돼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까지는 50마일 정도 됩니다. 그 먼 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살게 내려갔다가 남편이 죽고 또 한 10년쯤에 또 결혼했는데 두 아들이 애를 잘 낳고 잘 살 줄 알았더만 애도 하나도 못 낳고 어떻게 버렸어요? 그 아들도, 두 아들도 시름대로 앓다만 죽어버리네요. 이러니까 나오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까 제가 했잖아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실패에 내가 원인이 되어 있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징벌을 받고 있을까? 하나님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는 순간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 인생의 책임져에 첫째 하나님이 생명을, 어떤 물질을 잃은 것은 적은 것이에요. 물질을 잃은 것은. 그렇지만 병에 걸리고 생명을 잃으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6월절 사건에 보면 마지막 수단이 뭐예요? 장자를 치는 사건이에요. 죽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모든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고 싶으면 언제라도 데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언제라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만큼 눈물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흉년은 일시적인 것이야. 그렇지만 죽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은, 흉년은 일시적인 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강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일시적인 고통을 피하려다가, 자기가 먹고 사는 일시적인 고통을 피하려다가 영원한 죽음을 당해버렸어요.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룻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가정이 엘리멜렉의 죽음은 청상 가부로 만들었고 나오미를, 그리고 10년 후에 두 아들의 죽음은 젊은 자부들을
청산가업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아픔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룩지서에서 나오는 그 죽음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가 그랬잖아. 따라합시다. 역전의 용사다. 역전의 용사다. 돌이키면 우리가 잘못 살아올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간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목자한테 우리가 잘못된 양들이 자기가 하다 보니까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아니 낭떠러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염소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뭐가 필요하다면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뭐란다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역사를 달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잘못길로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나를 돌이켜서 완벽하게 세우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세워주십니다. 가문의 기둥들이 무너졌고 완전하게 상실한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뭐라 한다면 원래 뜻이 향기예요. 향기. 나오미는 어디를 가든지 향기로움이 우리가 향기라는 건 주님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게 향기가 나는 나오미였는데 이제 나오미 자신이 뭐라고 자기를 얘기한다 한다면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회개의 돌이킴이에요. 나를 말하라. 말하라.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말하라 불러라. 이게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라 한다면 말하라는 것은 성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버린 여자다. 이제는 내가 청산가부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살아와서 이 모양이 됐다. 이러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오미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그런 나오미의 말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한 단어를 하나님이 기뻐 받은 것이 있어요. 한 단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를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가지고 많은 기도를 유청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고 그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에요. 한 단어 쓴물 마라. 이 나오미의 말은 한마디에서 나를 말하라. 이제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한 단어에 하나님은 꽂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루시라는 그 우리 지금 며느리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것, 모든 생애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시라는 자본을 하나 통해서 세상에 역전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끝이라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끝이라고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위대한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회복의 비결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살아왔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용사로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회복의 비결은 뭐냐면 첫째, 따라합시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온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멀어졌다 가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집에서 떠났다 가면 당자는 다시 돌이키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쌈해 주시고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 주시고 풍성하게 잔치들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신앙을 싫어합니다. 내가 가야 될까? 내가 말아야 될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 이러면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 고향에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할까?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래 너는 무엇을 잡아먹은 사람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할 것 같던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 그러다니 여기서 살다니 여자부하고 살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면 이 나오미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 한 자부를 통해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계시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 따라합시다.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졌어, 아무리 멀리 갔어도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집, 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마음,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뭐 성령의 은사 선물, 성령님 선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선물은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다. 그랬을 때 이 허락한 것을 붙들었을 때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본향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내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두 자부 중에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붙잡는 거예요. 이방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베들레헴의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결혼도 이방 사람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고향에서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아들들도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 여인이 우리를 가리킨 거예요. 우리를. 나오미가 목자라 한다고 하면 이 룻은 뭐라 한다면 양이었대요. 양이 갈 때 흩어져서 집으로 가면 끝나는 것이었대요. 그렇지만 그 양이 무엇을 붙잡냐면 목자를, 나오미라는 목자들을 붙잡아가지고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앞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룻의 무엇을 한다면 신앙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룻이 나오미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어. 어머니 죽은 곳에 나도 장사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붙드는데 룻은 완벽하게 붙들어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나오미를 붙든 거예요. 오르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어머님, 저는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하든지 어떤지 해가지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갔는지 몰라. 그렇지만 오르반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냥 뭐예요? 돌아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 뒤로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에서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자, 이 이름을 그대로 올린 사람은 그대로요, 여성의 이름을 그대로 올린 것은 룻하고 두 사람이에요. 자, 룻은 이름을 그대로 올렸대요, 성경에다가. 여러분 그만큼 이 룻의 행적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룻은 이렇게 어머니께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한 곳에서도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나의 이제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야. 만일 내가 죽는 날 위에
어머님을 떠나면 신앙 고백이에요. 완전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 내가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자지신 예수님을 떠나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붙잡아졌다는 것은 떨어지지 않겠다. 이제는 완전하게 내가 붙들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이 전 세계가 제가 보면 너무나 답답한 것이 전 세계가 기도할 때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한 군데 한 군데만 터지면 지금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가득 차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에스더도 얼마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그냥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야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어디 위대한 이 땅에서 좋은 비석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적혀져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보아스는 신종을 했다. 신종이 뭘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로 택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업 물을 자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만나게 하는 것은 그냥 만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에서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하나가 되고 거기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영광이 나타나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한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룻기서 2장 12절에 13절을 보면 보아스와 룻과 나눈 대화를 보면 참 너무나 아름다운 대화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보아스는 이렇게요. 보아스는 남자예요. 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보아스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행한 일, 여러분들의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또 말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들을 상 주기를 원하는다. 근데 룻은 또 아름다운 표현으로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은 양을 비유로 하고 우리를 비유로 하는데요. 나오미는, 보아스는 누구를 비유로 하죠? 보아스는 예수님을 비유로 하는데요. 자, 그래서 룻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자, 그러면서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당신의 시녀요 하나와 같이 못하오네요. 당신이 이 시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내게 주옵소서. 야, 이건 여러분, 보아스와의 롯의 관계가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이러한 부분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뭐가 있다면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절망을, 죽음을 뭐냐? 생명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광야란 곳에서 싹이 나게 하고 그 광야란 샘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베들레헴의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멀리 따라왔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반드시 누구를 기다리게 만든다면 교역자, 보아스 같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보존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주님의 새끼에 모든 성도들에게 보아스를 만났던 루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믿음관들을 또한 잘못된 신앙관들을 정리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번도 나고자 없이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주님의 생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